우리 새생명 새생활 우리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 지금 다락방의 응답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33장 3절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차였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보고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할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왕과 시대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열받아서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처음 믿는 새신자가,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 결국 우리가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다, 갈등이 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말고 새신자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으로 세워보면요,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 많죠? 맞죠? 불교가도 기도하고 천주교도 모슬렘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보다 더 빡세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사단이 응답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받을 새신자는요, 뭐부터 딱 심어줘야 되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데 잘못된 길로 열심히 하면요,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뭐가 틀렸습니까? 첫 번째 게 틀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는 게 아니죠.
맞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쓸데없이 응답합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서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냐? 하나님의 약속 반대가 먼저 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반대.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죠. 그 약속을 안 잡고 다른 걸 잡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거의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다른 거 잡고 있을걸요? 뭘 잡고 있어요?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할 거다, 언약 하나도 안 잡고 뭘 잡았어요? 동기를 잡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맞죠? 내가 예수 믿고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야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새 신자들이 응답을 못 받느냐? 가장 첫 번째 여기에서 차이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육신의 동기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동기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응답 안 들어주시냐면서. 틀렸어요. 그 동기는 응답 받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내가 병 걸렸으니까 병 나으면 다 될 것 같죠? 맞죠? 병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 병 나으면 다 되겠지. 근데 그놈이 도둑놈이라. 도둑놈이라, 도둑놈. 도둑놈은 병 걸려 있는 게 나아요. 병 걸려 있어야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줄 거 아니야. 도둑놈이 동기 가지고 막 병 낫기로 했기. 어느 날 병이 나빴어. 맞죠? 병 나쁘면 그 사람은 동기가 성공된 거예요. 그럼 병 나와서 뭐 하겠어요? 도둑질합니다. 그죠? 그냥 예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저는 가장 첫 번째 신앙의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잡느냐, 아니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걸 잡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요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맞죠?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게 내 동기를 잡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죠? 아니, 이거 잡는 것보다 이거 잡는 게 내가 더 좋아 보여. 맞죠? 그러면 사람은요, 이거 아무리 있어도 이거 잡습니다. 왜? 이게 더 좋거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 낫고, 내가 지금 돈이 있고, 내가 지금 장가 가고, 내가 지금 집 사고.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완벽하구나가 느껴지면 우리는 이거 안 잡고 이거 잡아요. 맞죠? 그러면 무조건 이거 없애라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다 들어있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잖아요.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그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느냐? 이게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 동기가, 그렇잖아요. 내 동기를 가지고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동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성공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반대로 왜 동기를 없애라고 하냐라면 이 동기를 가지고 뭘 해결 못하느냐?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걸 해결 못하면 가짜 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수많은 나의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요,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야. 아주 구체적으로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 다 생깁니다. 물을 떠난 그게 문제라. 맞잖아요. 그 왜 물을 떠났습니까?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 누가 주인 되었어요? 사단이 주인 되어요. 여러분이 동기를 가지고 만일 사단이 뿌려놓은 재앙을 이길 수가 있다면, 사단이 뿌려놓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그걸 가지고요 성공해도 안 무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요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인 저주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는 결과론적인 겁니다. 지옥 가기 전에 우리는 뭐? 지옥 배경을 가져요. 우리가 무조건 사단을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자리에 사단이 죄가 있으니까 장악한 거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문제를 몰랐을 때는요, 여기에 목을 메었어요. 성공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경우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아닙니다. 진짜 뿌리는 아무리 해도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영적인 거 못 벗어나요. 아무리 해도 죽음과 심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새신자들에게는요 차근차근 이해시킵니다. 야, 네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겠냐? 과연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겠냐? 그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성경에 이걸 말한다. 이게 네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수만 가지가 돼도요, 뿌리는 이겁니다. 그 뿌리는 죄에 있고요, 그 뿌리는 영적 배경이 있고요, 그 뿌리는 지옥에 있어요. 아무리 해도 껍데기는 고쳐져도 근본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거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해답이 나와야 돼. 아니,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맞잖아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넘어가겠다. 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를 많이 바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 온 떡칠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런데 막 에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조금 발란 사람도 있을 거라. 맞죠? 그럼 하나님이 피를 많이 뿌린 사람, 조금 뿌린 사람, 그걸 보겠어요? 아니면 피 자체를 보겠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야 되냐? 많이 믿어야 되냐?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냥 믿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진짜 믿었다라는 거, 뭐가 믿었다라는 거냐라면,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이게 내게 뭐예요? 답으로 탁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세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로 사단의 권세가 안 꺾여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렇잖아요, 천국으로 못 갑니다.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아멘. 여기에 내가 수많은 지금의 갈등과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뭐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 해답을 가지고.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평안하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잔잔한 문제는, 위기는 늘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파도와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새신자에게요, 기도 이전에 가장 첫 번째 욕을 바꿔줘야 돼요. 야, 네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걸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을 보면요, 전부 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불교 가도 해도 돼요. 이 기도는 그렇잖아요. 이 기도는 다른 데 가도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응답하는 기도는 언약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로 이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모든 걸,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나머지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요, 이미 이걸 응답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으면요, 이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 안 받았다, 여러분의 배경은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오직 비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맞죠?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거든. 예수님의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천국 이러면요, 우리는 뭐밖에 안 떠오르느냐? 천국 이름 못 떠오릅니까? 그렇죠. 죽어서 언젠가는 가는 곳.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아주 멀어요. 그러나 대충 있으니까 안심은 되지. 막 핍박 받고 환난 느끼고 아무리 고생해도 뭐 천국 간다? 위로는 되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것도 소망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꼭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가 있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어. 맞죠? 그 사람들은 요거밖에 안 보잖아요.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의 나라의 배후에는 진짜 두 가지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르쳐줘야 왜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누가 되었느냐? 그렇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임금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나라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 임금인 사단이 세상 나라를 종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잖아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루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앞에 게 중요하라니까. 찾아보세요. 모르면 대충 알면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뭐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이라고 썼습니다. 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동시에 사단의 귀신이 떠나가서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세상 나라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로 사단의 나라는 흑암이 떠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맞죠? 예수님이 그거는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시간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뭐 귀신이 떠나가며 병자도 낫고,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하는 시간표. 그러면 이게 모두 어떤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눈에 보입니까? 맞죠?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맞죠? 결과는 보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보이니까. 그러나 내용은 안 보입니다. 맞죠? 우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결과와 그 사람이 치유됐다라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뭐가 일어나서요? 이런 수많은 영적인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보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그렇죠?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럼 정밀하게 은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전부 무슨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는 뭐라고? 영적 과학이다. 이게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요,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육신의 동기에 묶여가지고 병 낫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결과론적인 것만 딱 가지고 있지, 이 어마어마한 중간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과 진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가 누릴 영적인 배경은 이것이다. 모든 실제의 응답은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민이가 피아노를 이제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성민이가 피아노를 치니까, 아이고, 그래, 피아노를 치는구나,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성민이가 피아노를 치기 전에 지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으실까요? 맞죠? 우리는 그건 모르는 거라. 우리는 그거는 관심도 없어. 뭐 지가 알아서 살았으니. 근데 치는 것만 봐. 맞죠?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데 저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성민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느냐.
안 보입니다. 그냥 온표돌이 치는데 진짜는요, 치는 게 아닙니다. 승민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그게 피아노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 실제로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요, 눈에 안 보입니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승민이 보고 한 번씩 얘기하거든. 야, 칠 때 네가 기도하면서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성령 충만함 입어서 치면 그건 다르다. 근데 네가 막 혼돈된 상태에서 친다. 듣는 사람도 혼돈스러워. 맞잖아요. 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무슨 배경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사실은 이게 네 진짜 신앙생활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깊이 있게 좀 하는 거는 이거 잡으면 다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이거 진짜 맞았다. 이것만 기도해 보면 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론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적 배경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제 게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여러분은요, 성령 임재만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수하게 진짜 믿고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내게, 성령 임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현장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 역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거,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영적 배경을 알고 실제로 성령 역사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전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받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이 언약을 가지고 만일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요,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은요 무궁무진하게 달려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로가 기도니까.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 영적 과학이다. 자, 요게 분명하면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그 계획을 이룩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의 심부름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잡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때 파송하는 게 뭡니까? 천군 천사를 파송. 여러분, 구약에 그렇잖아요. 천군 천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앞서서 전쟁을 그렇잖아요.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딜까요? 18만 5천 아수르 군사 칠 때 맞죠? 일어났죠. 누가 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러 갈 때, 여리고를 치러 갈 때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있었어.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앞서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항상입니다. 앞서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면, 맞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사단의 통로가 결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통로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문제를 줘가 역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외부로 역사하지만 외부 역사보다 더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요, 외부는 핍박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환란도 일으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만일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는요, 외부에 순교하고 막 핍박이 오고 막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악조건을 당했어요. 맞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어요. 지켜졌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져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역사 일어나고 많이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불신앙에 잡혔다,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은요, 언제 무너지느냐? 그렇죠?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일 때가 있잖아요. 뭐 갑자기 아이고 내가 이렇게가 되겠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 갑자기 쑥 들어온다니까요. 맞죠? 그게 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불신앙은 불신앙 안 해야 되지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가장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단은요, 얼마나 집요하냐,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통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고. 왜?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 각인을 바꾸는 게 뭐냐면요, 불신앙의 통로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아 또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틈을 안 찾겠습니까? 어떻게 틈을 안 주는데? 그렇죠? 맨날 그러면 우리가 긴장해가 틈을 안 줘야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맞죠? 틈을 안 주는 방법은요, 불신앙을 안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불신앙 안 해야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먼저 언약을 24시간 각인시키는 거예요. 불신앙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 거기에 있는 데는 뭐가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는 각인이 안 됐어. 예를 들면 예수는 그리스도 다 믿어져.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려놓고 여기 하나가 있어요. 갈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래도지만, 그렇죠? 자녀 문제는 그리스도가 안 돼. 맞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내게는 요거는 불신앙 통로라. 그러면요, 사단은요 집요합니다. 다른 데 공격 안 합니다. 왜? 다른 데 공격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요걸 무너뜨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게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의 통로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자녀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하나님 이 언약대로 나와 우리 집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약속 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불신앙의 틈을 내어주지 말고 거기에 언약을 각인시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나오는 거예요. 24시 우리가요 불신앙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24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순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누리라고 막 우리 기도 빡세게 하라고 777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키는 뭐냐? 틈을 안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 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해답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한다고 했을 때요, 응답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까지.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이거는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보면 되고요, 이거는 인정해 보면 돼요. 인정하고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잘 됩니까? 맞죠? 다 인정하고 맞아, 그래 이해해, 그렇지 24시 맞아, 맞죠? 근데 이해하는 거하고 하는 거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요, 내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 왜? 많이 들었거든. 듣는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도는요, 영적인 사실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까지는 내 안에 불신앙도 많고 안 되는 체질도 많고 창세기 3장에 그 벽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기도는요,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처음에는 거룩한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그게 정식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야, 네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로 우선순위라면은, 그러면 네가 가장 첫 번째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장소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정해야 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가장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첫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그래, 내가 첫 시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시작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좀 기도도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세도 중요합니다. 맞죠? 자세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서 기도해라. 물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만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흐트러져 있으면요, 사실은 기도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건 내 중심이 자세로 드러나야 돼. 처음에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용은 뭡니까? 요거 내용을 먼저 누리도록. 내용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누리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정식기도의 리듬들을요, 처음에는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습관이라는 게요, 우선순위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승민이가 저기 있지만 이거 잘 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살지 이러고, 일어나가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먼저지. 아침에 일어나가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안 쉬워요. 근데요, 하셔야 돼요. 나를 진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리지만 그 이전에 몸을 드려야 돼요. 만일 그렇잖아요, 이 가비가 교회에 살지 않고
독서실에 지금까지 있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비가 과연 기도 되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라. 지는 뭐 돈 아낀다고 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게 한 거예요. 그 교회 살면서 저는 제일 좋은 혜택이 뭐냐? 어떻게 하든 몸을 들여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켜야 돼. 맞잖아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 예배 시간 다른 도망 못 가요. 앉아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게 때로는 습관처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힘들어가 할 수도 있고 꾸벅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체질이 딱 되면요. 눈에 안 보이는 사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된다 이러면요.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내가 참 안 된다. 그렇잖아요. 교회 와 사세요. 아멘. 아니 교회 와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서 누워 잤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안 되고 내 영적 상태가 안 되고 그 몸을 안 들여. 핑계입니다. 핑계. 진짜 갈급하다.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요. 저는 드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안 거치고 그냥 24시 기도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무시기도가 나와요. 정시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만들었더라.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기도는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쉬운데요, 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체질이 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딱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화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24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체질을 만드셔야 돼요. 체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요, 개인 기도 이전에 기도가 너무 안 된다 이러면요, 합심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든 기도를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되는 시간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같이 영적 분위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때는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집중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시대의 응답이에요. 시대의 응답. 근데 이거를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드리는 정시, 이거는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여러분 생각 속에 삶 속에서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졌을 때 집중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시대의 답을 다. 제가 기도 이러면 진짜 할 말이 많아가지고 진짜 기도 시리즈를 아무리 해도 진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요, 성전의 뜰만 밟고 가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이를 못 들어가요. 늘 머릿속에 있는 그 막 뜰만 밟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묵상까지 갔어요. 여러분 묵상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로 시대를 바꾸는 거니까. 묵상 이전에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들여야 돼요. 잠이 와도 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해야 될 부분이고 새신자들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이 기도가 어느 정도 딱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진짜 깊이 있게 될 때는 언제 깊이 있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요게 될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미션으로 삼을 때, 그때는 기도가 깊어집니다. 요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나의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요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배경이고 비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평생 보여졌다?
그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장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거 찾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5가지, 그게 CVDIP입니다. 맞죠? 이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한 언약, 비전, 그렇잖아요. 꿈, 형상, 실행하는 거.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어렵게 말해서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평생 기도 제목 이거 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 온전상교회 인도받으면서요, 이거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 다 복음 듣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 500지교회는 서야 듣는다. 뭐 갈등할 게 없어요. 왜? 대구 경북 복음만 하나님이 떴으니까. 500 황금어자. 세계 복음만 땅 끝까지 어떻게 갈 거냐?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문 달란트 가지고 간다. 전문기능 선교사.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느냐? 렘넌트 세워서 이 일을 지속하면 된다. 그래서 이만대학을 통한 후대 복음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요, 이게 나온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이 흔들린다. 미안하지만 수요 예배니까 다락방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미안하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따라갑니까? 단체 따라갑니까? 우리가 사람 따라 단체 우상숭배지. 우리는 사람과 단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계속 인도받습니다. 맞죠? 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도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사람은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뭡니까? 교회를 향한 CVDIP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교회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탑을 여기서 다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응답받을 일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데 가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다. 여러분 평생의 교회를 통한 응답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을 걸고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를 이룩할 것이다. 이 사람은 교회 아무리 핍박하도 생을 걸고 응답받습니다. 가지고 있거든. 이거 없는 사람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거 보고 80인 요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인 요원이 아니라 떠돌아다녀. 그래 할 말이 많은데 다 하면 안 되니까.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살게 했다.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다. 절대 응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이거 놓치니까 내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처럼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 붙였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미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집이 교회의 축복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역을 향한 계획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응답을 허락하는 거예요. 응답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으면 급하게도 주고 여유 있으면 조금 기다리기도 하시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받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가야 될 길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교회를 향한 내 언약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요 끝까지 썼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요거를 두고
여러분이 시간표가 되었을 때요, 조금만 집중하는 훈련을 이제는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집중, 그렇잖아요. 요거 찾는 집중을 해야 돼요. 없으니까 찾아야 되니까 집중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어요. 그 말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가다락 감난산에서는 40일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 게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요, 작정을 하세요. 10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정식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아예 교회의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좀 제가 후반기 겨울 방학 때도 그렇지만 시간표가 되면 요것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해보자. 뭐가 나올 때까지, 이게 나올 때까지, 이게 나온 사람은 이게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1월 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말부터 내년의 응답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한 해의 응답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매주의 응답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겠어요? 아이고 그냥 내년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응답 주고 집중합니다. 계속하면 뭐다? 내게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 보일 때까지. 성도인 여러분들도 하세요. 내가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되고, 더 갈급하다 그럼 금요 예배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되고, 새벽에 해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거 하도록. 방법은 요거 나올 때까지. 이거 나온 사람은 이거 잡고 그 다음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는 만큼 유익입니다. 응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이 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정말로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시간표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의 집중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게 하시고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10일을 40일을 매주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